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참 걱정이 많은 사람인데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고민하며 불안해하는 타입입니다. 좋게 말하면 신중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되는 법이죠. 그러다 보니 매번 불안과 염려가 마음 한편에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괜찮은 척 말고 애쓰지도 말고입니다. 왜 나는 매사에 이렇게 불안할까?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당당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열심히 노력하면 내 인생이 좀 나아지겠나 할까? 고작 이깟일로 힘들어하는 나는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달라질 게 없는 인생이라면 이렇게 애쓴들 못하나? 겉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이 이런 속내를 감춘 채 힘들어도 괜찮은 척 더 잘해내려고 길을 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현실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에 자주 섞인 한숨만 나오죠. 속세를 벗삼은 괴짜 신보로 세상살이 지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읽어주고 치유해주고 있는 홍창진님은 이 책 괜찮은 척 말고 애쓰지도 말고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모두가 불행해하며 사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정한 잣대에 휘둘리지 마세요. 남 눈치 보느라 내 귀한 에너지를 허비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뭘 하면 즐거울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나를 감추느라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말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세상과 싸우느라 애쓰지도 말라는 것. 이를 위해 내 눈앞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한편 머릿속에 꽉 들어찬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과감히 던져버리라고 조언합니다. 생각 없이 내뱉는 사람들의 독설에 함부로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고. 33년간 마음 읽어주는 신부로 살아온 그의 따뜻한 재현이 고달픈 삶에 지친 우리들에게 스스로를 돌보면서 어제보다 기쁜 오늘을 살게 해주는 작은 지침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책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괜찮은 척 말고 애쓰지도 말고 당신이 감당 못할 일은 단 하나도 없다. 위기에 관하여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종교인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인 입장에서는 큰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 사연이 참 많습니다. 중증 장애아를 둔 부모, 사업 부도로 이혼한 것도 모자라 가족이 해체된 가장, 일평생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내 등등 사연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괴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연을 들으며 놀라운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마다 괴로움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들 모두 해답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말 없이 그저 공감하고 들어주었을 뿐인데 그들은 눈물을 흘리는 중에도 앞으로의 대안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곤 자신들의 결심에 기도를 부탁하며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섰습니다. 세월이 지나 다시 만나면 모두들 잘 극복하고 씩씩하게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막상 정말 큰 불행이 닥치면 의연하게 잘 대처합니다. 용기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도 슈퍼맨처럼 씩씩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런데 작은 실언에는 오히려 몸둘 바를 모르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안정된 직장을 다니며 맞벌이하는 아내와 함께 아이 둘을 키우는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취미로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동창 모임은 물론 각종 골프 모임에서 남자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골프가 끝나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아내를 보면서 그는 좋지 못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은 곧 의심이 되었고 의심이 싹튼 뒤 마음이 괴로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어느새 아내의 휴대전화를 뒤져보고 메시지 내용들을 왜곡하기 시작하더니 언성을 높이다 급기야는 폭력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참지 못한 아내는 결국 별거를 선언했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는 일에 상상력이 더해져 일어난 일입니다.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맹세를 한 뒤 다시 함께 살고는 있지만 그는 지금도 여전히 하루에도 수십 번 떠오르는 망상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또 한 예가 있습니다. 영상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감염될지 모른다는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가 감염되면 함께 사는 부모님을 비롯해 어린 자식도 감염될 거라면서 괴로움을 키웠습니다. 코로나로 영상 작업은 오히려 일거리가 많아졌는데도 쾌재를 외치기는커녕 일하는 것 자체가 근심이었습니다. 출연자 중에 무증상자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출근까지 피하다가 급기야 다른 사람에게 일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겪는 이 위기를 유별나게 두려워한다는 게 스스로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걱정을 놓지 못합니다. 감염된다는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혀요. 일을 못해도 집에 있는 편이 낫겠어요. 걱정을 현실로 만드는 가따병. 걱정과 근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온갖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가족의 붕괴와 경제적 위기, 실직과 취업의 어려움, 거기에 코로나라는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일상 대부분을 걱정과 근심 속에 사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이 계속될수록 나를 둘러싼 사람과 주변 세상에 대해 비관적인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상의 저변에는 합리적이지 못한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아내가 골프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마치 불륜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확대 해석하거나 코로나가 확산세라는 이유 하나로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 그런 예입니다. 내 능력 밖에 복을 탐하다가 잘못될 것 같았다. 학교나 집안 도움 없이 이상하게 혼자 잘 됐는데 이 성공이 계속되지 않을 것 같아 불안했다. 갑자기 사람들이 무섭게 느껴지고
누군가 날 찌를 것만 같았다. 한참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활동 중단을 선언한 한 연예인이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가 한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뭐 같다 라는 말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잘못될 것 같고 성공이 계속되지 않을 것 같고 남이 날 찌를 것 같다며 상상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정작 현실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괴물은 외부에서 오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불길한 상상입니다.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현실로 끌어들이고는 괴로워하는 것이죠. 이런 고민으로 상담을 청하면 우리 종교인들도 몹시 어렵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해결해달라고 하면 우린들 달리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걱정 없는 인생은 없다. 불길한 상상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30년간 6만 시간 이상 심리치료에 종사한 크리스 코트먼 심리학 박사는 불안과 잘 지내는 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자신을 실패와 거부에서 보호하려 애쓰는 내면의 파괴자가 존재한다. 우리는 자신의 체계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감지할 때 불안해진다. 다시 말해, 불안은 실패할 수 있으니 위험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고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상상이라는 기제를 통해 위험을 감지하고 이미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상 속에 찾아드는 걱정과 근심을 억지로 없앨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내가 느끼는 불길한 예감이 현재 내게 적절한지 아니면 도를 넘어섰는지 구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꼭 묻습니다. 그 걱정이 지금 실제로 일어난 문제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예측입니까? 문제인지 예측인지 판가름한 다음 예측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찬찬히 들여다보라고 말해줍니다. 대부분 그 이유는 정당한 근거라기보다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 즉 자존감이 결여된 데서 비롯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니 타인과의 관계도 세상살이도 걱정투성이인 겁니다. 물론 완벽한 자존감을 갖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존재에 대한 불안감에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다가 그것이 현실인 양 착각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미숙한 구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말도 안 되는 몹쓸 상상이 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마음 편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약하고 불안정한 나를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걱정 없는 인생, 행복하게만 한 인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밤잠 못 이루게 하는 고민거리를 한두 개씩 안고 살아갑니다. 다만 걱정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다를 뿐입니다. 이들은 안 풀리는 문제는 과감히 시간의 몫으로 던져버리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죠. 그러니 답도 없고 원인도 알 수 없는 걱정이 찾아들거든. 아, 또 내가 걱정을 하고 있네. 오늘은 이상하게 근심거리가 많은걸? 하며 내 머릿속의 걱정과 근심을 한 걸음 떼어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힘들면 가까운 사람에게 내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사연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내가 가진 문제를 객관화시켜 보게 되고 쓸데없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 상황에 힘든 자신을 조금씩이라도 아끼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빈번하게 찾아드는 건 그만큼 그동안 스스로를 학대하며 고달프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긍정적인 마음, 용기를 내는 의지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막상 문제가 닥치면 누구보다 의연하고 대담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합니다.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는 법, 불안에 관하여. 작년 봄에 한 방송에 출연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 강연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대해 최고 경보 단계인 팬데믹을 선언한 지 보름여쯤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그동안 당연히 누리던 우리 일상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지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출근하던 가장은 사무실 대신 집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식당은 전례 없이 일찍 문을 닫았고 젊은이들로 늘 북적이던 거리에는 적막이 흘렀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를 맞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두가 두려워하던 차에 나는 이런 말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방송에 출연하기 두어 달 전, 그러니까 한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급증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환자가 무더기로 감염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모두가 불안한 마음으로 뉴스에 귀 기울이던 그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신부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해요. 어서 오셔서 병자성사를 해주세요. 병자성사란 위중한 환자가 고통을 덜고 편안한 죽음을 맞도록 하는 가톨릭 성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연락이 온 곳은 하필 코로나 확진자가 집단으로 속출한 병원이었습니다. 순간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니, 나더러 그 병원에 오라는 얘기인가? 그러다 감염이라도 되면 어쩌지? 잠시 고민하던 저는 해당 지역에 속한 성당에 문의하는 편이 좋겠다고 넌지시 일러주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우리 성당 신자들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조심해야지 하면서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이 마침 월요일이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나는 재차 당신의 어머님이 평소 다니던 성당에 사제가 여럿이니 그곳으로 다시 연락해보라고 일렀습니다. 신부님, 그 성당에도 신부님이 아무도 안 계신데요. 두 번의 회유 끝에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도착하려면 앞으로 3시간은 걸릴 텐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결국 나는 그 길로 경계가 삼엄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앞에 서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죠. 코로나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병실로 들어서서 병자 성사를 마쳤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다음날 또 다른 전화가 오는 겁니다. 신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병원 영안실로 와서 장례 미사를 집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좁은 영안실보다는 공간이 큰 성당으로 고인을 모십사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의 사정으로 병원에 다녀온 지 이틀도 지나지 않아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내색은 안 했지만 내 마음은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곱절로 커진 상태였습니다.
복잡한 심정으로 장례 미사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몹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청을 거절하진 않았지만 이틀간 나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남보다 나를 위하는 마음, 내 삶이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은 나태한 자신을 더 열심히 치열하게 살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문제는 내 삶의 진정한 안녕과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행여 코로나에 걸릴까 싶어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났던 나는 이틀 내내 마음 안에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했어도 온 시선은 나 자신의 안위에 쏠려 있었고, 그러다 보니 1분 1초가 걱정과 근심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면서도 걱정, 사람들 앞에서도 걱정, 집으로 돌아와서도 걱정. 그런 뒤숭숭한 마음에 입맛도 없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만일 나를 찾았던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먼저 보았더라면 적어도 그런 두려움 속에 떨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 자신에게 머물던 시선을 그들에게 돌리는 순간 마음속의 불안 대신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는 유대감이 자리했을 테니까요.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건넸더라면 위로받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진심을 다하는 내 자신의 모습에서 오히려 자긍심과 보람을 느꼈을 겁니다. 잠시였지만 오직 스스로에게만 시선을 두었던 내 모습에 깜짝 놀라 많이 반성했습니다. 전대미문의 재난 때문이었다고는 해도 돌이켜보면 부지불식간에 내 안위만 위한 적이 그 전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간 인생의 길목에서 시시때때로 찾아오던 불안이 결국 내가 자초한 것이었음을, 또한 각박한 이 세상에서 그래도 용기를 내 힘차게 살아갈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군중이 몰려들었는데 그만 해가 지고 말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사람들을 서둘러 귀가시키려고 했습니다. 알려진 대로 이때 예수는 수많은 군중을 먹였고, 후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예수의 신적 능력을 강조하는 이야기로 일컫곤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일화를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군중들의 등을 떠미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가 이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 끼도 못 먹지 않았는가? 라며 연민의 마음을 드러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긴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연민의 마음 자체를 더 큰 기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상의 기적일지 모릅니다.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 삶이 지속될 때 우리의 일상은 나도 모르는 새 변화가 찾아옵니다. 나만을 위하느라 걱정의 노예로 살던 시절에서 벗어나 상대를 위하면서 스스로 성장해가는 보람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불안이 찾아들지 않습니다. 똑같은 위기를 맞아도
내게 큰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가 아니라 나도 힘든데 그는 얼마나 힘들까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 안의 불안과 우울 대신 측은지심, 즉 사랑이 자리 잡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불면과 짜증, 분노를 유발한다면 남을 먼저 돌아보는 마음은 보람과 기쁨, 희망 같은 긍정의 힘을 가져다 줍니다.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손 내미는 것 자체가 오히려 상대가 아닌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가 자기 사업이 망하는 순간에 느끼는 고통의 크기가 마치 뼈가 부러지는 상황에서 수술도 못한 채 그 아픔이 지속되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타인을 내 마음 안에 들여놓는다는 것은 먼저 그 아픔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큰 보탬을 준다기보다 마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거죠. 드라마에 나온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별것 아닌 듯 보이는 이 한마디가 위기를 극복하고 불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되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나도 참 힘든데 너는 좀 어떠냐고 물어보고 싶은 사람을 지금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